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섭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한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섭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그 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덕을 세운다, 덕을 쌓는다 이럴 때 인격적 수련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매너가 깔끔하고 뭐 그런 게 폼은 날 수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인격적인 그런 훈련이라든가 내 노력 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알 때 가능해지는 일이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얘기가 어제 이야기에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이제 그 두 부하를 보냈죠. 그들이 이제 요바에 이제 다가갔을 때에 이제 그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면서 저녁 때가 됐으니까 배가 고프다. 그런데 아직 밥은 덜 됐고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뭐. 그래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인고 하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이런저런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잡아먹어라. 보니까는 그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상식에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을 수 없는 것도 있더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려주려고 너희들은 애굽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온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정결한 사람이다. 정결한 사람이니까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지. 그래서 뭐가 정결하다, 뭐가 부정하다 정해진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충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정결한가에 대한 그 짐승들의 섭생의 원리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섭생을 하는 그러한 군에 있는 짐승들의 특징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네 발 가진 짐승을 먹을 때는 다들 기억나시죠? 되새김질을 할 수 있고 굽이 갈라진 것.
꼭 그래야만 뭐 어쩌냐, 그렇지 않은 건 부정하냐, 그게 아니라 시청각 자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시려고. 그러면은 굽이 갈라진 거 되새김질 하는 게 왜 정결하냐? 너들은 애굽에서 그들과 한 통 속으로 살았었는데 너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갈라내셨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되새김질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음식이 있으면 먹고서 배 채우고 배설하는 게 아니고 먹은 음식 되씹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 말씀은 들었다, 애웠다, 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묵상한 말씀을 계속 묵상. 예. 이러한 공통적인 그러한 식생활하는 그 짐승들의 예가 뭔가 봤더니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그런데 돼지 같은 거는 어떠냐?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오하니까 엔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먹지 마라. 소 같은 거는 된다. 이러면서 짐승, 물고기, 그 다음에 조류, 곤충에 대해서 거기 보면 이제 대여섯 파트로 설명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걸 다 외워가지고 그들은 이거는 먹지 않고 이거는 먹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죠, 그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베드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0장까지 나왔습니다. 진도를.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도 잘 모른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는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성령이 왜 오셨나에 대해서 설교까지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굳이 안 찾아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고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러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성령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여기 모든 먼데 있는 사람은 뭐예요? 굳이 이방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사마리아인 정도라도 생각돼요.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그러면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되겠죠.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정작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건 어쩌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신앙생활 개차반으로 하면 나도 이 모양이 될까 아직도 너도 그럴 수 있지. 제 얘기가 틀린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죠?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상대를 포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한국말에도 잘 살아라 이 얘기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고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올바르게 살으라는 얘기죠. 잘 먹어라가 고급진 음식, 기름진 음식 그거 값비싼 음식 먹으라가 그거 아니잖아요. 100번 씹어 먹어라 그 얘기지. 한국말의 원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잘한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의 열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열정이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충성은 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경직된 사고로 굳어져 버리면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받아줄 수가 없는. 새가족이 천방지축으로 뛰는다 그러면 뭐 새가족 정도는 봐줄 수 있겠죠.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대부분은 그 정도 했는데. 예, 뭐 1년, 2년 되고 집사 되고 건사. 그런데 뭐 신앙생활 했다는 게 저 모양이야? 인격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말로 그렇게 공격은 못한다 치더라도 속에.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이게 여러분들의 현주소가 아닌가요? 신앙생활에? 나의 체면과 인격적인 부분 때문에 너 왜 그래? 왜 꼬라지가 그래? 뭐 이렇게 공격을 안 한다 뿐이지. 속으로는 한 자락 깔고 그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해도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불신은 여기에 있는 건데 엉뚱한 데서 쳐다보는 것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그것이 이제는 감정이 이렇게 뒤틀려서 서로 싸움이 되고 참 이게 물론 세상도 그렇지만 여긴 여러분 이제 더군다나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성령 받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모든 게 다 허물어졌다. 그렇게 설교까지 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아직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쭉 나왔는데 이것저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잡아먹어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면 잡아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 묵상해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교만이다 뭐다 이런 것을 여러분 자꾸 불신자를 끌어다가 얘기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은요 성경에서 어떤 걸 갖고 얘기할 때도 논외의 대상입니다. 교만이다 불의이다 뭐 이런 것은 다 성도에게 해당되는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건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러면 잡아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신앙의 패턴에서 속되고 가정한 것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긋나는 건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는 말씀대로 열정을 가지고 생명 걸고 신앙생활 했다는 거에 쏟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게 여러분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은 아닌가.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왔을 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을 이유도 모르고 많이 당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면 너무 목사기 때문에 당하겠어요. 다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한번 저 뒤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이 한 2명 들어가면 뭐 꽉 찰 정도로 애들 데리고 한번 대여섯 명 들어간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사무실이에요. 그런데 설교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 왜 그러냐면 예배당도 작지만 거기다가 이제 그 마이크 시설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해놨는데 줄이 끊어졌나 어쨌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마이크 스피커 소리가 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스피커를 달았나 아마 선을 연결했나 해놓고 문제는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기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때 사람이 없으니까 확인을 못 하잖아요. 내가 할렐루야 해놓고 가서 또 들어볼 수도 없는 거고. 뭐 이거 스피커 선 연결해놓고 잘 들리겠지. 근데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잘 되겠지,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부목사였으니까 사회를 보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기 직전에, 이제 제가 성경을 읽고, 이제, 그때 이제 어떤 그 집사님이 아기를 데리고서 이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지각을 했던 얘기죠, 지각을. 한 15분 정도 지각을 했을 거예요. 난 지각했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또 그분에게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설교가 시작될 거니까 어저께 설치한 스피커가 잘 들리는가.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 잘 들리세요? 잘 들리면 오른손 좀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손 들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예배 차근에 끝났어요 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는데 그 집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 집사님께서 왜 안 보여요? 그랬더니 빈정거리더라고요. 웃으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 내가 집사님 왜 그래? 뭐 왜 그러다니까 뭐야? 그랬더니 안 보여서 전화했는데 그랬더니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가? 목사님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목사가 왜 교회로 오지 마라 그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이제 대화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당혹스럽죠, 이제 이게. 그래, 안 나오는 건 좋은데, 집사님 얘기나 해봐. 그게 무슨 얘기야? 이게 애들도 아니고.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지지난 주일날 예배하러 갈 때,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랬나? 저 왜 본당에 들어오냐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사무실 잘 들려요? 들리면 오른손 들어보세요. 이 내용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너 사무실에 스피커 설치다 해놨는데 왜 본당에 애기 데리고 오냐 이 얘기야. 이거 너 들어오지 마라 이 얘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우리 목사님은 애 데리고 오면은 본당에 들어오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 덕을 쌓으려면 상황. 제가 지난주에 이제 새가족들하고 이제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게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생각이나 행동의 반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이 좁아가지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사고와 행동의 반경이 요밖에 안 되면은 요 안에 나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여기 애가 하나 있으면 나 그래. 너 나. 근데 나의 사고나 행동 반경을 확 넓혀버리면 이제는 너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너야.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이 안에 내가 있으니까 같은 나야. 이럴 때 이해가 되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해왔다라 거기에 열정까지 보태지면 여러분 이제 그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굳어진 내 사고의 패턴을 깨뜨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의 제기를 하는데 사람끼리는 100번을 상대를 죽이고도 남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야 이거야. 상대가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100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의를 제기할 정도라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가 은혜로운 데지만 교회만큼 무서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 없이 말했다 치지만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열정까지 더해지면 1000명, 10,000명을 죽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 깨뜨려지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난 그런 거를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헌신한 게 얼마인데 먹고 싶어도 내가 말씀
지키느라고 내가 절제했는데 어떻게 먹으란 말이에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타임이, 시기가,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놓으신 때야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는데 왜 네가 판단하고 이것이 뭐 정결하니 뭐 가증스러우니 뭐 하지 마라 그러한 얘기죠. 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열정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좋아야 되고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언젠가 한번 뭐 설교할 때가 있겠지만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냥 믿음이라 그러지 왜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러냐 그 얘기예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이게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들이 갖게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랬다. 그 신의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성품.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영으로서 너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의 마음을 음미하고 한번 네가 서 있는 그 포지션을 중심으로 해서 네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운더리를 한번 넓혀봐라. 그러면 이제까지 죄라고 생각했던 상대가 네 생각과 행동의 범주 안에 들어온다.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남아공에 돌아가셨지만 만델라의 그 미소를 저는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27년간 옥고를 치르고도 자기를 감옥에 보낸 자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털털하게 웃는 그 미소가 사람이긴 하지만 본받고 싶은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네. 간디도 역시 그러한 부류 가운데 하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신의 성품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럼 그러므로가 뭐예요?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끝내려고 그러고 내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믿음 위에 덕을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7가지를 얘기하면서 더하라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에. 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 믿어야 되지만 잘 믿는 나를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나를 좋아하는. 한번 여러분들이 카운트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건요. 참 오늘 말하는 게 좀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카운트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쪽에서 카운트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나를 좋아하고 인정할 거야 그러지 그런 카운트가 아니고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좋아한다, 나에게 와서 기댄다, 이건 덕이 없으면 따라오질 않습니다.
괜히 말하고 싶고 차 한 잔 마시고 싶어지고 기다려지고 그 얼굴이 보고 싶어지고.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방법은 많아요. 한번 카운트 한번 해보세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지만 실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안 보이는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그건 내가 카운트 해보시라. 근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저 이것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목사들 세계에서 카운트 해보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의 공허함, 허탈감. 그러면서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나에게 수많은 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장점도 있는데 그 장점을 펼쳐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단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아예 무시해버리고, 네. 뭐 이런 단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제 자신 때문에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그런데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이제 오늘 이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한 건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모르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만 부르고 나만 잘 믿는 것 같고 돌아보니 주변에 사람이 있냐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드러나는 그 나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도 하고, 네. 그러한 가운데서 새롭게 잉태되는 나라야. 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 1명, 2명. 그래서 여러분, 옳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사람이 돼야지. 옳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관이에요, 다분히. 여러분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누가 검증해 줬어요? 그런데도 나는 옳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 갖고 자꾸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도 대들잖아요. 근데 사람은 100명이라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죠.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서 구원받은 여러분의 모습이 성숙되어져 가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도 아파도 해보고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해보시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좋은 거예요. 그러한 고통은. 경건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은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고, 좀 누구나 와서 편히 기대고 쉬고, 그래서 저는 참 이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참 이게 말하는 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상처가 될까 봐. 그럼 어떻게 표현하지 이거를 애둘러서. 내가 옳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맞다 라고 하는 사고에 잡혀 있으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눈에 띄는 게 다 지적할 것밖에 없는, 망설이지 않고 하는 거죠. 말은 맞을지 몰라도, 말은 옳을지 몰라도 덕은 없는 그 얘기야.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왔는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참 우리에게 하나의 깨달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지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다시금 나를 깨워내는 시간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1000번제를 귀히 받으시고 이루실 줄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으니 주께서 손대셔서 모든 매듭을 풀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